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모두가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심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이곳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주의 영광 이곳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부딪힐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다 믿음의 눈을 들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거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므로 5월 선교와 구제주일 예배를 하나님 뵙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 주시고 헌신의 마음 주시어서 선교와 구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부릅니다. 36장.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먼 누가 널 노려서 만유의 찬양. 누가 널 노려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찬양. 내게 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고 위에 거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샤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맑게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를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반응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들과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했던 저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저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갈등이 있는 관계에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 신앙 교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주님의 평강이 흐르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꿈드린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혐오하고 갈등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약한 자들과 소외된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배 전 과정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회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늘 육체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가정 외에도 부족함 없이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19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베게 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정남 집사님 가족 나서 찬양 드립니다. 네, 가족이 요즘은 가족도 부르 이웃도 기가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줄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죽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죽이 나를 이끄소서. 떠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떠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죽이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라. 아멘.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설교할 때 제 얘기를 참 많이 하지요. 네, 잘 안 해요. 그죠? 오늘은 조금 제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렇다고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간증도 제 간증은 잘 안 합니다. 성도들 교회에서는. 왜? 뭘 잘났다고 그지요? 네,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지금 가끔 저를 되돌아보니까 저는 보니까 뭘 할 때게 누구의 도움 받은 것보다는 제 스스로 독학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돌아보니까 자 옛날에는 요즘은 컴퓨터를 워드를 치잖아요. 옛날에 뭐 쳤지요? 타자 쳤잖아요. 예. 타자도 보니까 타자도 제가 독학으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타자도 독학으로 배웠지요. 또 그리고 또 컴퓨터도 보니까 제가 독학으로 배웠더라고요. 혼자 나름대로. 그렇다고 뭐 잘하느냐? 그건 쓸 만큼 세요. 예. 제가 쓸 만큼은 기능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운전을 누가 했느냐? 저 혼자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네. 운전도 독학으로 했어요. 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옛날에 인지 3,500원이었거든요. 3,500원 인지 사가지고 강남 면허 시험장에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게 전부야. 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동 걸고 핸들 잡는 게 이제 전부예요. 자, 무턱대고 올라가가지고 시동 걸고 자 처음에 그러면 S자 코스입니다 하면은 스타트부터 때로는 자 시동 꺼질 때가 있어요. 또 S자를 가다가 보면은 삑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예, 계속 하라는 겁니까? 집에 가라는 거예요? 예, 집에 가라. 그러면 다시 또 3,500원짜리 인지를 붙이고 다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서 또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니까 코스가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데 해봤다 안 해봤다?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학원을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 가서는 이렇게 하고 신호 들어올 적에는 브레이크 사정없이 밟아야 되고 이렇게 쭉 이야기. 아, 알겠어요. 그리고 코스에 올라갔습니다. 했어요. 쭉 통과하고 나오니까 합격입니다. 해가지고 면허증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인데 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가 없는데, 자, 개척교회 때 금정동에서 그러면서 옛날에 봉고 3 핸드기아 요걸 중고차를 한 대를 또 끌고 왔더라고요. 자, 이제 저한테 뭐가 있지요? 면허증이 있잖아요. 차가 있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지금 3번 그 신도시 아파트 다 지어져 있잖아요. 옛날 그 당시에 거기에 아파트 지으려고 싹 밀어놨어요. 길만 좀 닦아놨어. 밤에는 차들이 없어. 예. 그래 밤에 내일 주일 설교 준비할 거 다 해놔놓고 누웠는데 잠이 온다 안 온다? 예, 잠이가 안 와요. 그럼 어떡할까요? 예, 차를 끌고 나가봐야지요. 예. 혼자 밤에 끌고 나갔어요.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대. 그래서 이제 시내로 끌고 나왔어요. 별거 아니대. 그래가지고 일주일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일주일 있다가 선교 온 아이들 제가 태워 날랐잖아요. 야,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쉬웠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돕는다면 그들이 조금 쉽겠지요. 힘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돕는 자가 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해서 제가 오늘 제 얘기 별것도 아닌 얘기를 제가 잠시 했는데요. 우리 서로 돕는 자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끝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부유함, 편안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외적인 모습이나 현재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을 보면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 그런 인물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아마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와,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었던 옷, 자색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색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싼 염료로 만들었습니다. 뱀목 달팽이 무렉스라는 조개류에서 소량의 염료를 채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비싼 옷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왕족이나 고위관리, 제사장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뽐내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는 아마로 만든 가벼운 천으로서 부드럽고 귀한 옷입니다. 제사장이 출애굽기 28장 39절을 보면은 이 옷을 고운 베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가난한 사람으로 부잣집 대문 밖에 거린으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에는 헌대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피부가 짓무르고 고름이 흐르는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원어에 보면 이 헌대를 갖다가 나병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헌대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그런 피부의 일종입니다. 나사로는 건강을 잃은 채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 부잣집 문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람이 아닌 개들이 헌대를 앓고 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은 후에도 운명이 크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운명에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나사로는 천국 곧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협동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지옥에 관해서 불교의 지옥에 관해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불교의 지옥은 보니까요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지옥은 들어갔다 불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대요. 고통도 쉬는 시간도 있대요. 고통이. 그런데 고통 없는 지옥도 있다요. 무간지옥이라고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간지옥이 있는데 그거는 딴 데는 쉬는 시간 고통이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 무간은 간격이 없대. 쉬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무간이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올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떡하지요? 한 번 가면은
끝납니다. 예. 그래요.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지옥, 이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지옥, 불교에서는 기회가 있다 그러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기회가 없다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마음 놓고 살다가 지옥에 갔다면, 만일에 지옥에 갔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나와서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흔히 말해서 불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식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외적인 풍요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성경에 그저 부자라고만 말하고 있지 그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억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외면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외면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한 존재라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개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다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며 외면당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이 불러지며 위로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호화로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나 외모, 지위보다도 어떤 마음을 품고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중심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인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섬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섬기지 않으면 늦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부자처럼 나만을 위한 안락과 쾌락에 몰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신 이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며 자신을 드러내는데 몰두했습니다. 그에게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사로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고 나사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기도를 가볍게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풍요 속에서 아무런 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이고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영원히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들로 영원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보면은 내가 누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영원한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이렇게 컸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 커서 뭐 될래? 요즘은 안 해요. 옛날에 너 커서 될래? 뭐 될래? 그럼 뭐 했지요? 예, 대통령 그랬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대통령. 예, 대통령이 쉽게 되나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릴 적에는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그랬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지요? 왜 대통령을 이야기합니까? 제일 높은 계급이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이 변한다 안 변한다? 말 한마디에 지구를 바꿔놓는 거예요. 왜? 여기 메꾸면 참 좋겠네 그러면 바다가 메꾸어져요 안 메꾸어져요? 옛날에 메꾸어졌어요. 옛날에 산길 꼬불꼬불 하는데 왜 길이 이래? 이러면 그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지요? 쫙 펴지잖아요. 누구의 힘이요? 권력의 힘이에요. 근데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삶이 고달픈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며 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외로움,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눈을 맞추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천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나사로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갈증에 도움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병만 나에게 보내서 내 입에 쏟아부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시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이 부자는 고통 속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 이것을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고통이요, 그만큼 갈급하다 말씀입니다. 한 병이 아니라 조그만 한 방울만 있어도 나의 극심한 이 고통, 이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 부자의 간청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브리서 9장 27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나중을, 지금 이 시간 뒤를 말할 수 없다,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섬기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선교와 구제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단지 마음이 동할 때에, 여유 있을 때에 선택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모든 성도에게 맡기신 절대적인 사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소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웃을 돌보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능력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데,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말씀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이 섬기지 아니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사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동성결교회와 능곡감리교회를 돕고 있는 이유는 단지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과 기도,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책망하시고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이 곧 주님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누구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며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외면하는 자는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말씀 듣는 이 시간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관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만 생각하며 핑계대는 삶으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맡긴 선교와 구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물, 재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교와 구제를 선택으로 여기지 말고 사명으로 여기고 결단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지금 헌신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국에 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천대받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외롭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도 그날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나사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외롭고 작고 낮은 자의 삶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선교와 구제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구원받은 자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나사로의 마음, 나사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나사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섬기라고,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회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나사로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주옵소서, 섬김의 마음 주옵소서. 비록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섬길 수 있는 너그럽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505장.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엄청 너구 마다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에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섬김의 마음 주셔서 그 말씀 듣고 또한 순종함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며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서 채워주옵시고 넉넉하게 주옵시고 부족하지 않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의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어르신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부름 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교단 104차 총회가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성찬양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 내 저도 즐거움과 어려움은 떠나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우니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앞길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또한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